탁월한 교사가 되시는 주님, 오늘도 복된 날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지시와 지도와 인도를 잘 받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고, 순종하며 나갈 때 좋은 것 받는 줄로 믿습니다. 불순종의 악한 것들이 우리를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주님과의 관계에 소통이 안 되도록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온전한 순종, 아름다운 순종, 헌신적인 순종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의 오늘 하루, 또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64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아멘. 악인을 하나님은 어떻게 처리하시는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인으로 살고 있는데, 그런 속에서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우리의 대적이 있습니다. 악인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그런 자들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손을 보시죠. 그들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그들을 처리하시나? 일단은 하나님이 그들을 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살을 하나님이 쏘신다. 지금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처단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런 것들은 환경이나 상황이 아무리 열악하고 열등하다고 해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칼을 빼시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타이밍이 되어서 한 번 칼을 빼시면 실패나 실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말은, 하나님이 그들을 쏘신다는 말은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입니다. 자녀에게 피를 묻히는 것을 좋아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굳은 일은 부모들이 하려고 그러죠. 자녀들에게는 그냥 편하고 그렇게 지저분하지 않은 그런 일들, 쉬운 일들, 그런 일들 시킵니다. 정말 피를 흘리고 땀이 범벅이 되고 무겁고 이런 거는 부모들이 하려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피 묻히는 거, 원수를 갚고 막 이러면서 혈기가 나오고 분노가 나오고 험한 소리가 나오고, 그렇게 하는 거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당장은 원통하고 억울하고 화도 나고 내가 꼭 바보인 것 같고 막 이렇죠. 내가 움직여서 손을 보면 막 시원하고 그래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하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의인은 높여주시고 악인은 낮추시는 것이에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이걸 믿고 원수 갚는 것, 우리 대적에 그들에게 그 짐을 맡기고 원수를 갚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갑자기 화살에 상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갑자기라는 말은 악인이 무너지는 거의 특징이에요. 계시록에서도 한 시간에 망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바벨론의 그 영적 바벨론이죠. 그들이 막 어마어마한 그 제국의 제국.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한 시간에 망한다. 그러니까 금방 망한다는 거죠. 갑자기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놀라죠. 아니, 견고해 보였는데, 영원할 것만 같았는데 그러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튼튼하고 견고하고 막 그래도 완벽히 보장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에요. 철밥통, 우리 직장도 철밥통 같은 거, 악인이 철밥통은 없어요. 이렇게 막 견고해 보이고 막 그래도 하나님의 그런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원리에서 벗어난 그런 철밥통, 그런 거 없습니다.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근데 갑자기 무너지는 것 같아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오래전부터 기획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뭐 이게 어느 순간에 막 즉흥적으로 이루어지고 막 이런 것이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하나님이 기획하신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지만 중간중간에 회개할 기회를 엄청 많이 주셨어요. 회개할 기회가 풍성하게 있었지만 그런 어떤 죄의 심각함을 모르기 때문에 뭐 회개하지 않았죠. 그 다음에 이 악인의 부귀영화를 이제 의인이 차지합니다. 이 악인들이 쌓아놓았던 쟁취하고 했던 이런 것들 결국 이들이 갑자기 무너지고 결국 그들의 누렸던 것들은 다 여러분 의인이 차지하는 이런 하나님의 원리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천국의 비유가 나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원래 이제 그 이스라엘의 배경이니까 그 부자들은 이스라엘의 부자들이 보물을 성전에다 감춥니다. 성전은 아무나 출입을 못 하잖아요. 군인이 지키고 레위 사람들이 지키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공짜로 재산을 보호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자들이 아닌 사람들, 좀 덜 부자들이죠. 이들은 성전에 감추지 못해요. 그래서 성전 근처에 있는 밭에 감추죠. 근데 이 부자가 뭐 이제 어찌어찌 해서 죽었습니다. 유언도 남기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런데 이 성전 근처 밭에 이 보화와 보물을 감춘 거를 아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소유를 팔아가지고 밭을 사죠. 이 사람이 누구냐? 그게 이제 이 천국의 백성이죠. 그게 의인이죠. 그러니까 악한 행동으로 선이나 의를 짓밟고 쟁취했던 그런 사람들과 그런 소유들이 여러분 이 악인이 갑자기 멸망해요. 그러면서 결국은 천국의 의인들, 하나님이 의롭게 한 자들, 그런 자들이 결국 그런 모든 것들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 완성은 하나님의 나라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악인들, 악한 것 이런 것이 어떻게 이게 보면은 외적으로 보면 화려하죠. 편하고 돈도 잘 벌면서 살고. 그러나 부러워 말고 예수님 우리가 붙잡고 예수님의 그 마음대로,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겨 놓으신 양심대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 때 여러분 우리는 예수만 있으면, 예수가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면 신기한 게 바울의 고린도 후서 말씀대로 우리가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고, 죽은 자 같지만 살아있는 자고, 근심하는 자 같지만 항상 기뻐하는 자. 아멘.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오히려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와 같은 이런 엄청난 만족감, 이 실제적인 만족이에요. 그냥 체면, 야, 우리는 그렇게 될 거야 하는 어떤 체면적인 것이 아니고 실제와 실질과 실체적인 만족감이죠. 그런 만족감, 행복감, 기쁨, 즐거움, 그런 것들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대로 선한 양심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승리하는 이런 기쁨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